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숨이 별로 안 찬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숨이 많이 차요. 이 여행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지금 전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동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걸으면 160km, 200km, 300km를 걸어야 되는 그 과정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벌써 15년 됐네요. 터키 땅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럭셔리한 그 버스를 타고 그 거리를 쭉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걸어갔는데, 야, 나는 그 거리를 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구나. 야, 나는 3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들 100km로 3시간 달렸으니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 수십 일 동안 걸어서 해가 지면 그냥 노상에서 잠을 잤을 텐데, 야, 그 잠자는 그 기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과 또 함께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 야, 그렇게 며칠을 걸었고 몇십 일을 걸어서 도착한 도시에 도착해도 어떻게 꺼지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정말 나중에 죽으면 사도 바울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도대체 그 기간 가운데 걸어다닐 때 밤마다 부흥회 했냐고, 밤마다 말씀 부흥회 집회를 가졌냐고, 어떻게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참 그것이 지금 궁금하고요. 왜 그것이 궁금하냐 하면,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불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꺼지지 않는 불, 누가 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듣지 않아도 그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야, 내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환영도 받았습니다. 환영만 받았을까요? 아니요, 돌팔매질도 당하고요,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했고요, 가는 곳마다 죽을 고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에이, 못해 먹겠다 했을 텐데, 그렇게 고난과 박해와 그 모든 것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가지고 오늘 이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로 또 이동해 가요. 왜 갔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남을 당해서 이 이고니온 지방으로 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참 재밌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국 한글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엔 드러나지 않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나오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말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전에 했던 말을 또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에 했던 말 똑같이 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 바뀌었습니다. 쫓겨남을 당해서 또 다른 새로운 도시에 갔습니다. 시간도 바뀌었고요, 상황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다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요, 또 똑같은 말씀 전해요. 그 말씀 전하다 오해를 받았다고 좀 말씀을 수정해서요,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또 고통받고 오해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전하다 또 실패하고 고난 받아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목적이 없으면요, 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스톱, 그냥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목표가 사도 바울의 목표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갖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목표는 동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자기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를, 건강을, 인생을 박탈한다 할지라도 꼭 전해야 될 그 말씀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몰라서도 아니고요,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했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진짜일까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을까요? 자랑할 것 투성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태생이 그랬고요, 가지고 있는 게 그랬고요, 능력이 그랬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박식한 사람인지 성경 66권 가운데 몇 권을 썼을까요? 13권을 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박식함이 있는 사람인데 다 그걸 뭘로 여겼다고 얘기했을까요? 배설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물로 그냥 내려버렸대요. 나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 할 말이 많지요.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 또 어떤 위치에 있다고 내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직업, 다른 처지에 있다, 다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장소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 말씀, 또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 두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뜨겁게 살았던 사람, 그분 때문에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1절에서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 사실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중요한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만인이나 지성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냐 부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이냐 지금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은 능력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하나님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고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는 그 영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쫓겨남을 당했지만 그 똑같은 방법, 똑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단비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2절을 보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는데 한쪽은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막 하나님의 생명이 막 들어가서 얼굴에 막 변화가 일어나요. 막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쪽에서는 째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똑같은 메시지가 딱 전파되는데, 선포되는데 한쪽은 안 믿고 한쪽은 믿어요. 한쪽은 웃고 있고 한쪽은 째려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기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것을 보고 째려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절에 잘 나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딱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보면 그것은 이미 마귀의 영으로, 불순종의 영이, 거역하는 영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삐뚤어진 사람들, 무슨 일이든 반항하고요, 무슨 일이든 무조건 거부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모든 게 자기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 말씀 전해도요, 안 들려요. 그 마음에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요, 살짝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고요, 나만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전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접근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요. 죄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불순종의 영입니다. 권위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고 해보지도 않고 오만하게 말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 오히려요, 죄를 짓는 것이 나아요. 오히려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 회개할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영이나 불순종의 영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영이 있으면 이거는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이 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돌이키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나 삐뚤어질래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계인 시기입니다. 중2병이라고 얘기하죠. 요때는 무조건 삐뚤어질래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삐뚤어져요. 요 시기는 그냥 그걸 봐줘야 됩니다. 삐뚤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거 잡으면 더 삐뚤어지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시간은 인정은 하지만 그게 계속 연결돼서 중3, 고등학생, 어른 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여러분들, 저도 이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집안에도 이 시기를 겪는 외계인들이 한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때에는 하나님 이 시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히 예수님 만나서 그 영이 다시금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으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될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모습이겠지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고니온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 거지요. 순종하는 부류, 불순종하는 부류, 째려보는 부류, 또 기뻐하는 부류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두 사도가요,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째려봤을까요? 불순종하고 막 대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뭐 어떤 경우냐면 뭘 얘기를 하면 계속 반대만 하고요,
계속 삐뚤어진 말만 해요. 그러면 같이 일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5분을 못 버텨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난 너하고 얘기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두 사도가 그렇게 했을까요? 얘네들 때문에 안 되겠다, 나 그냥 다른 회당 갈게요 하고 갔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있어요? 오래, 그냥 떠나지 않아요. 오래 있어요. 오래.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 그냥 놓쳐버리는 거지요. 그 영혼 그대로 그냥 버려버리는 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 가운데 가장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 인내는요,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오래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어둠의 영을 대항하기 위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단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엔 뭐가 동반되던가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은혜의 말씀엔 표적과 기사가 동반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특징은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기 시작해요. 나병 환자가 낫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광풍이 잔잔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기적이지요. 그런데요,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이 은혜의 말씀과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적은 그 여인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가장 큰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내가 바뀌는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은 이런 능력이 함께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사절을 보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재밌는 말씀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두 그룹이 생깁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편이 있고요,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지요. 복음이 오면 사단의 세력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복음이 오면 모든 것이 가짜가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폭탄에 그 불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심령을 변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어제의 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번 주 말씀 전했던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또 새로워지는 거지. 목사님 한번 예수 믿고 새로워졌으면 끝났지요. 그럼 벌써 옛사람 됐잖아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늘 변화되는, 늘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했냐 변하지 않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라면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분은 내 안에서 뭔가 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 변화시키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복음 들어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복음 들어와서 집안이 막 1년 내내 막 풍지박산 나고 막 큰 소리 나고 했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 들어오면 이런 소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 들어오면요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딱 나눠집니다. 어둠의 영이 몰아내려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불이 붙어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어둠의 영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적 사람들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뭐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여기 불덩어리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불 갖고 뛰어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여야지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복음이 어쩌면 그 불이 꺼진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불은 이 시대를 태울 수 있는 불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불을 주셨고요, 복음을 주셨고요, 생명을 주셨고요, 사람을 살리라고 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 주를 위해 살아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같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를 드러내 보실 줄 믿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또 달려들어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걸 알고요 도망을 가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박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도피해서 했던 게 뭐라고요? 뭘 했습니까? 도망가서 에이 이제 못 해먹겠다, 에이 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넉다운되어 있는 모습으로 끝났습니까? 7절을 보세요. 7절 거기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그래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옮겼습니까? 왜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들 전근 가셨어요? 또 일하는 일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왜 일터를 바꿨을까요? 때로는 직장에서 나와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 공부할 시간을 나한테 주셨구나. 아, 내가 복음을 더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불처럼 채워서 가는 곳마다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요? 모든 기회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복을 누릴 때에 환경과 상황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음 주에 저는 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만나볼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의 복음에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